그 하루하루 말씀 나누는 거에 있어서 이제 유다서가 끝났고 유다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새벽에 이 계시록을 1장을 말씀 나눔에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잠시 고민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일반 복음서와 또 그 서신서와 다른 묵시 문학,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난무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눠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 올린 것은 조금씩 그럼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동영상을 해서 제가 설교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뒷받침돼서 올렸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보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다른 이제 목사님들과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이 계시 문학 자체가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것은 인지적 작용을 가지고 있는 현 시대의 어떤 지성과 관찰력과 통찰과 그런 깨달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다양한 해석 속에 교단이 갈라지고 또 이단도 나오고 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들,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 했던 그 이유들은 또 이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들이 바탕이 돼서 전 또 승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록 강해나 어떤 깊이 있는 설교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록 묵시문학에 속한 이 계시록의 시간적 공간적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와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묵시와 계시는 뭐 똑같은 말이지만 레버레이션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데 레버레이션은 묵시하다, 계시하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럼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 묵시와 계시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끔 해서 드러난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와 묵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적인 요한계시록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난 은혜 중에 드러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드러난 건데, 그럼 이것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그럼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문학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묘사와 설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묘사라는 것은
뭐 묘사적인 것은 비유적인 표현도 들어가고 상징적인 표현도 들어가고 은유적인 표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묘사된 언어들이 뭐 현실에 있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수정 같은 뭐 눈을 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리어 옷을 입고 가슴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같고 이렇게 그 직유법적 표현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은 이제 묘사를 한 건데 묘사는 반드시 원래에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원래에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 이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세계에 없기 때문에 수용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보조관념으로 비유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이 묵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인지적인 그런 지각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인 묘사의 방법을 쓰는데 비유적인 걸 써야 되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우리들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소재를 비유해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본 그대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다. 요한이 이제 본 그 묵시와 계시의 세계를 우리는 한 단계 비유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은 레버레이션, 묵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시간과 공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현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여기서 묘사된 것들은 우리가 보는 이 현실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된 걸 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한이 그 레버레이션 무엇을 받냐는 건데 그 무엇을 받냐 봤더니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해. 인자 같은 이는 son of man인데 여기서의 인자는 사람 같은 이에서 보편적인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썼었던 그런 인자,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저분은 인자야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오늘 레버레이션 묵시와 계시 속에서 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습은 같냐 다르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동일한 인물이지만 전혀 묘사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지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의 제자들을 찾아갔었을 때의 모습,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그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그 제자들과 부활해서 만났던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확장되어지면 국한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가 사망이나 음부에 가두어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나와서 오히려 사망과 음부를 다스린다. 오늘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가 and I hold the key of death and Hade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가 가진 그 키, 다시 말해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영생이 뭐냐라고 보면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키를 가진 게 영생,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계,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의 세계로 와서 그가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가 아닌 우리의 세계 너머에서 나타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기도하자. 기도하면 도와주셔. 승리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이런 배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 눈으로, 귀로, 피부로, 경험으로 느끼게 도와주는 것, 그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이 세대의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너머에 믿음의 세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계시와 묵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너머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묵시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진행됐었고 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계시와 묵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겠습니다. 또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은 그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들한테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자로서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알아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러한 요한계시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내가 이거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나는 아직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지 않아. 이런 책들은 왠지 무서워. 이런 것들은 나에게는 좀 먼 거야. 이렇게 볼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거나 어떤 무거운 주제로 보지 마시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7년과 7 촛대가 있는데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 그 교회를 상징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에 이제 2장부터 나오겠지만 인자가 주인이 돼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또 어떻게 성령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이 그들이 받을 면류관과 어떤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기도와 찬양과 말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그 성령의 역사함, 또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지, 우리와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묵시 또 계시를 통하여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다른 그 인자가 하시는 그 너머, 우리의 인지의 세계 너머에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우리에게 전달해줬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